12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아주 화창합니다. 날씨처럼. 인생이 언제나 우리 예측대로, 우리 기대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늘 압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가 겪은 것들, 그리고 지난 4개월간 나락으로 처박힌 우리의 삶들,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길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인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 능력만 가지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야 될 것이고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역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난 4개월여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정말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고요. 오늘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 126편 위에 보면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다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젠 끝났다 하고 손을 탈탈 털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나라의 심장이잖아요. 심장. 마치 우리 육신으로 따지면 심장 마비가 온 상태, 이런 상황입니다. 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심장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손으로도 누르고 또 전자충격기로도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긴 시간을 또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특별히 저 애틋한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무작정 계속 되다 보면 갈비뼈도 부러진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계속 어떻게 소망이라도 있을까 계속 누르는데 옆에서 그만하라고 돌아올 수 없다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윗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루살렘 이 성을 폐허로 만들어서 짐승이 사는 땅으로,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말뚝을 박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이곳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 들어가지도 말고 도시를 다시 세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남은 백성들은 죽이거나 쫓겨나거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을 쓸까? 이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언덕이잖아요.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여기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야. 꿈만 같았다. 그걸 돌아보면서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제국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과 일반 국가는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중국은 제국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면서 이 제국을 통일했던 고레스라는 유명한 황제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후기 포로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사,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안 되어져서 우리나라 역사에 혼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919년부터 1945년. 그런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청산이 안 되어져서. 우리는 겨우 35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70년 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돌이키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안이 사람들로 다시 북적거리는 거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감격이죠. 짐승들이나 머물렀던 광야와 같은 도시가 이제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줄을 서서 올라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던 찬송을 모아서 우리가 표현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것 같았던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그 옛날의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멸망하는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그들이 다짐하고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적용시킨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 때에 적용시켰던 표현입니다. 출애굽 시에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으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서 보냈던 사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큰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얼마나 가슴 졸이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또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고. 여러분, 감사헌금 나셨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그 돌아왔던 주일날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게 됐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까지 기다리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졸였어요. 지난주에 제주 4.3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선거기일도 발표가 안 됐던 때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침울하고 가슴 졸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가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표현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도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고 5절에 보면 좀 뚱딴지 같아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같잖아요. 갑자기 기쁜 일을 나누다가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은데 오늘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이 역사의 흐름을 깨달은 자가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니까요. 성경을 폈더니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역사가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 금식하고 엎드리고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온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역사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실 때 이 역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작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물줄기를 함께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인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역사의 물줄기를 함께 붙들고 활동하는, 헌신하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일을 가져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훗날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찬송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때 우리는 함께 마주서서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에게 이 신앙이 없으면 정말 우리 신앙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의미와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의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시온산 언덕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날 시온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바로 이 땅 시온 언덕으로 올라오는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이리로 올라와 이 성전을 건축했다. 얘들아,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울며 씨를 뿌렸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시편 찬송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정말로 이런 일이 2024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탄핵 소추권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되고 12월 14일 소추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치며 조마조마 기다렸던 그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딜레이 됐죠.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또 가전 추측과 가전 유언비어가 난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선고가 될 거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틀간 3일간 조마조마하게 또 기다려왔잖아요. 지난 금요일 대통령 파면 이 사태를 다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서
새로운 땅에 세워주실지 모르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이전에 올라오며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그때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때에 도로에서 광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영하 10도 15도의 찬 바닥에 앉아서도 그날을 지내며 소망을 안고 기다려왔기에 우리는 이 은총을 누려왔다고요. 이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정의, 평화, 생명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아 기도해야만 하고요. 오늘도 참 죄송합니다만 또다시 울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 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어리석은 일들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후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여러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우리가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잡게 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반, 3년이에요? 2년이에요.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요, 바짝 조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한시도 눅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러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곡식단을 붙들고 우리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영광의 이 나라를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온의 찬송을 불러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시대의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를 돌이킬 때에 씨 뿌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의 성찰과 기도와 활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